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예수라는 곡인데요,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찬양곡이고요. 예수님께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배워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이어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먼저 같이 읽고 그 다음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교회의 사람들에게 아주 역사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들의 각 심령마다 불꽃같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이 임하고,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한즉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 사역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권능을 제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도 성령께서 불꽃같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이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부흥의 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분명히 교회 성장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 사람들이 늘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각 사람의 마음에, 또 그 동네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각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책이 기록된 시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이후에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역사해 주신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사건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더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처럼 한 지역에, 한 마을에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책을 하나 같이 보고 있잖아요.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을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읽었던 것은 이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프롤로그. 근데 그 프롤로그 부분을 이제 그만 읽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이제 설교 말씀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직접 사서 읽으십시오. 읽고,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나눠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에 관한 책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책이죠, 역사책.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 책이 아니어도 많이 있어서 같이 나누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제가 다른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좀 쭉 읽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는 못 읽을 것 같고요. 오늘 절반 읽고 다음에 또 읽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죠.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꿈꿔야 한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한국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꿈꿔야 한다고 믿는다. 부흥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생명이 다시 들어간다는 뜻이다. 아무리 거대한 풍채를 가진 사자라도 죽어가고 있으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미인도 죽은 시체로 누워있으면 너무 끔찍하다. 아무도 그 옆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체는 살아있어야 한다. 인생도 교회도 국가도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이 웅장할지라도 죽어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떻게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이것을 부흥이라고 한다. 부흥은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의 실현이다. 특히 교회는 살아있어야 한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룩한 힘, 영광이 있을 수 있다. 교회라고 한다면 마귀가 두려워할 정도의 영적인 야성과 거룩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교회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고 힘 있는 군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시지, 마른 뼈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므로 힘을 잃은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부흥의 불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의 시발점은 인간이 아니다.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부흥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진정한 부흥의 역사. 부흥은 전도가 아니다. 전도는 부흥의 열매일 뿐이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만 부흥은 예수님을 믿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적 능력과 감동이 식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가슴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부흥은 성령의 불이 먼저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정결케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죄인이 있다. 가장 많은 위선과 교만, 미움과 거짓과 분열이 교회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부흥의 불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며 새롭게 한 뒤에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기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흥의 때, 부흥의 장소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20세기 초 1900년에서 1910년까지의 10년은 바로 글로벌 부흥의 시기였다. 이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은 정말 놀라웠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의 세계 부흥 운동사에 이 10년 동안의 글로벌 부흥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인데 거기까지 그 내용까지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904년과 1905년에 발흥한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요.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다. 이 부흥은 미국, 인도, 미국, 한국, 호주, 중국,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로부터 10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모든 부흥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다. 영국 웨일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지역이었다. 1859년 이후부터 웨일즈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부흥의 조짐들이 계속 일어났다. 그러다가 1903년에 접어들면서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04년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 전역을 휩쓸었다. 이 웨일즈 부흥의 주역은 이반 로버츠라는 26세의 젊은 신학생이었다. 광부이자 대장공 일을 하던 청년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2살 어린 나이에 탄광에서 일할 때부터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성경을 읽었고 식사하는 것도 잊고 기도에 전념했다.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그는 1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이라는 비전을 받고 매일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었다. 1904년 10월, 11월 로버츠는 지역 젊은이들의 집회에서 설교했는데 곳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회개의 기도 소리가 터져나왔다. 매일 더 큰 장소로 옮겨서 집회를 가질 때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광부들은 늦게 가면 자리를 못 잡을 것을 우려해서 탄광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작업복을 입은 채로 집회 장소로 달려갔다. 울며 죄를 회개하다가 기절하듯 땅바닥에 쓰러진 사람들,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악명 높은 죄인들과 술 주정꾼들, 그동안 원수처럼 지내다 서로 화해한 사람들로 집회 장소는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다. 로버츠는 보통 아침 7시 30분 기도회, 오전 10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그리고 오후 7시 집회까지 4번의 집회를 열었는데 마지막 집회는 보통 한밤중이나 다른 날 이른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멀리 런던에서부터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저녁 집회의 경우 예배당이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수백 명씩 밖에 서 있을 때도 있었다. 로버츠를 중심으로 시작된 부흥은 파도처럼 번져나가 북웨일즈와 남웨일즈 전역을 뒤덮었다. 20살밖에 안 된 성경교사 에반스 존스, 중년의 농부 부인 메어리 존스 여사 등이 각 지역의 부흥의 주역으로 놀랍게 쓰임받고 있었다. 이들이 각 지역 교회와 가정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남웨일즈에서 놀랍게 쓰임받은 이반 로버츠가 북웨일즈로 와서 몇 개월간 집회를 인도했을 때는 그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몇백 명이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났다. 로버츠가 내건 슬로건은 성령께 순종하라였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집회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했다. 로버츠는 부흥의 비결은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웨일즈 부흥운동에는 찬양이 큰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시편을 노래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회중 전체가 찬양대를 결성한 것처럼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졌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은 찬양을 어떤 반주나 지휘 없이 부르는데도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흘렀다. 부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 집집마다 가정 불화가 치유되었고 술집들이 텅텅 비어서 차례로 문을 닫았다. 사람들이 빚을 갚고 공장 직공들은 훔쳐간 회사 물건을 갖다 놓기 시작해서 이를 쌓아둘 창고를 따로 지어야 할 정도였다. 원수와 원수 사이, 교단과 교단 사이의 장벽도 무너져 내렸다. 무신론자들이 회심했고 수많은 술주정뱅이, 도박꾼들이 구원받았다. 성경책이 품절되었고 욕설과 음담패설로 가득 찼던 탄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변했다. 네,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성경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성령의 부흥을 주신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심지어 1904년 이후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 그 시대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부흥,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한메듬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내용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맨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또 나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하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구하며, 또 나의 심령도 성령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시간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온라인 상황이 더 풍성하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이 시간을 계기로 또 일상생활에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특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먼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하셨던 것 같은 성령의 불길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불꽃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바람같은 그 역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며 목도하며 아버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과 같은 거룩한 성령의 부흥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